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인생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다에게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물으며 그 길로 행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옛적 길이란 어떤 길을 말하는 걸까요? 옛적 길.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신혼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신혼 기간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동경하다가 그곳에서 자연사했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 광야라는 척박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평강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 뒤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제 신광야를 40년간 맹돌았잖아요. 시내산에서 사실 가나안까지는 뭐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말이죠. 근데 그 40년 광야에서 그 고생한 길을 말이죠. 뭐 고생길, 가시밭길 이렇게 해서 회고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 평강의 길이었다라고 회고해요. 왜? 그들은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뭐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뭐 안전하고 막 비옥하고 그런 땅은 아니더라도 광야에 비하면 뭐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좀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면서 말이죠. 이스라엘이 점점 광야에서 그 누렸던 평강을 상실해 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평강의 길이 어떤 길이 돼요? 과거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점점 과거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뭐라고 그래요? 이 평강의 길. 옛적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길, 왕년의 길이에요. 저 옛날 옛적의 길이 된 거예요.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과 누렸던 이 평강을 잃어버렸을까?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땅에서 살면서 더 안정되고 더 부유하고 더 윤택한 럭셔리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관심사가 바뀌면서 이 평강을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평강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궁극적인 관심사가 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이 길을 또 하나님은 선한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선한 길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선한 길이 원어에 보면요. 최상의 길이에요. 최선의 길, 최상의 길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러면 최상의 길, 최선의 길은 어떤 거냐? 이거 평강의 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길은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가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살아온 아둘람 동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 나이에 다윗은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 10년 동안 이제 사울의 추격을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다윗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사울이 와서 그 다윗 좋은 자들 다 몰살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도움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아둘람 굴에 은신하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세상에 완전히 버려진 자가 되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평강을 경험해요.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평강 말이죠. 그 평강을 아둘람 동굴에서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한 대로 다윗이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나의 전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다윗은 이후부터 항상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한 거예요. 왕이 돼서도 말이죠. 물론 일시적으로 이제 타락한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다윗의 아둘람 동굴 이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평강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뭐라 그러냐? 최상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예레미야 시대 이 남자 백성들은요, 이 선한 길, 최상의 길, 이 평강의 길, 이 옛적 길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길을 물으며 이 길로 행하라, 이 길 가운데 행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대답이 16절 후반절 보면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안 가겠대요. 그럼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다 윤택하게, 보다 부유하게 사는 럭셔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고자 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 세상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길의 끝은 뭐예요? 멸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겠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가는 그들의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경계선을 긋습니다. 데드라인을 그었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사역이고요. 세 번째 사역은 이 평강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이게 평강의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독려하면서 그를 끝까지 그 길로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여정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기 백성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 경계선, 영적 데드라인을 그으시면서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평강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과 동행하시며 그 길을 독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사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시죠? 예.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첫 번째 사역, 데드라인, 영적 데드라인을 그으시는, 경계선을 그으시는 사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세상 기쁨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질주 본능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아담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렇게 이 자기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질주 본능에 따라서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이 질주 본능을 잘 보여주는 동요가 하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동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비켜나세요. 저기 가는 저 영감, 꼬부랑 영감,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동요 이렇게 보면요, 이거 노인 비하 발언입니다. 그죠? 이 가사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새 이거 불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 가사를 좀 과장되게 해석해서 이 메시지를 끄집어내면 이런 거예요. 빵빵. 차로 바꾸면 이런 거잖아요. 빵빵. 나 지금 질주한다. 내 앞에 얼쩡거리면 다쳐. 앞에 똥차들 다 비켜. 빵빵! 빵빵! 비켜! 비켜!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공격적인 이게
동요예요. 이걸 이렇게 부르면서 자라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래서 정말 보란듯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질주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죠? 솔직히 잘 보세요.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자기 백성의 길을 막으셔야 되잖아요. 이 질주 본능을 막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드라인의 성격을 띤 경계선을 쫙 그셨거든요. 빨간색으로. 그냥. 그게 뭔가 하면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심판의 말씀. 이거 안 들으면요, 우리 멸망해요. 왜? 멸망이 확연한 세상길로 질주하며 달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 질서라는 걸 세우셨잖아요. 이 자연 질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어 놓으신 많은 경계선에 의해서 유지되고 또 계속 보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은 경계선 중 가장 뚜렷한 선은요,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는 경계선, 수계선이라고 하죠. 이 수계선이에요. 모래로 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죠. 대체로. 뭐 돌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우리 5장 22절 한번 볼게요. 5장 22절. 5장 22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 떨지도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여기 이게 이제 수계선이에요.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파도가 육지를 삼키듯이 막 밀려오고 막 파도가 쳐도요, 이 육지와 바다 사이에 있는 이 모래가 이걸 다 감당해 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경계선을 만약에 넘어서 바다의 파도가 육지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쓰나미 같은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적대, 사탄, 마귀라고 하는 적대적 세력이 실제해요.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즐거움들, 기쁨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실제하는데, 그거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이 경계선, 이 모래와 같은 경계선이 바로 뭐냐?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시잖아요. 책임적으로 보호하시잖아요.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뭐죠? 심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심판의 말씀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데드라인을 넘지 않고 그 안에 사는 동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강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탄에 미혹되어 이 심판의 말씀, 영적 데드라인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를 먹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영적 데드라인을 넘어도 한참 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여 갔습니다. 여기 배반이라는 단어는요, 이 데드라인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릴 심판의 이 데드라인을요, 계속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미루시면서 이 심판을 미루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세운 질서를 어기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참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이 남유다는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악용하여
그들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 대담하게 이 말씀의 데드라인을 막 넘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특히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살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들을 탐욕의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 인신 사냥꾼들이라고 맹비난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을. 예레미야 5장 26절 29절이에요. 26절 29절 말씀 볼게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소금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제 소리치시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의 이 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이 말씀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삼아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안에 하나님 보니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악인들의 행태를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설교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지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런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면서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5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정말 회개를 기대하시면서 참으시는데 남유다가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유념해야 될 두 가지 경계선이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생존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영적인 경계선이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많이 이렇게 예방하고 또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이 사회를 100% 보호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생존을 위협하는, 생존에 위협받는 영역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 삶에도 한 부분은 이게 위험한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탁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 보면은 이 의탁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일쓰었던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건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뭐죠? 데드라인 안에 있을 때. 네? 이게 데드라인 밖에서 이거 확실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세력도 실제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도 실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진 데드라인을 유념하면서 이 경계선을 유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데드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안과 언약 밖, 하나님의 보호가 가능한 지역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딱 우리의 삶이 양분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렇게 지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는요, 이 경계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멍해로 여기고 이를 헐고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누굴 앞세워서?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이 악의 세력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신사 사이에 맺은 이 사랑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 악의 세력은 뭐 세상의 즐거움, 존재물의 유혹, 세상의 영화와 성공 등등 뭐 다양해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키려면은 우리의 삶에 심판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심판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게 명시된 성경이 어디겠어요? 제가 보기엔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조회수가 확 줄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뭐 조회수에 상관없이 예레미야서는 물질 만능주의를 사는 이 시대 현대인들이 정말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게 경계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가 이 데드라인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버려진 자처럼 사는 형벌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데드라인 하나님 주신 심판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다윗이 누렸고 출애굽 2세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그 평강을 우리도 맛볼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그리고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기 평강이라는 건 우리가 평강하면 샬롬 생각하는데 사실 원어에는 샬롬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마르꼬아 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샬롬과 동의어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단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쉼을 얻잖아요. 노동을 중단하고 가만히 있으면 쉼을 얻잖아요. 이런 쉼은 어떤 쉼이에요? 이게 정적인 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르꼬아라는 이 쉼은 이게 정적인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과정 속에서 얻는 이게 동적인 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힘써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 길에 서서 보며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묻고 찾으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매일 길 찾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직업이. 내비한테 맨날 길 물어봐요. 근데 내비가 가끔 길을 잘못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날은 아주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합니다. 그 큰 차 몰고 길 잘못 들었다가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길을 아무한테나 묻지 말고 잘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르쳐준 대로 잘 가야 돼요. 그래야 하루가 편안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꼭 이와 같아요.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길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평강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막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죠, 회개. 근데 이 회개는요, 그냥 행위의 회개가 있고, 우리 마음 자체까지 다
돌아서는, 정말 선한 길로 돌아서는 존재의 회개로 이렇게 양분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타락하게 되었냐부터 한번 따져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영적으로 그 마음이 완전히 타락한 때는요, 본격적으로 타락한 때는 솔로몬 때부터예요. 솔로몬 때. 뭐 솔로몬은 그야말로 탁월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천재죠, 천재. 그는 천재적인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장대 최고의 제국으로 그냥 발전시켰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꿈꿔오던 그 제국의 꿈을 실현시킨 지도자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솔로몬을 추앙했겠어요. 거의 신적인 존재죠. 그가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뭐죠? 후궁과 첩이 합쳐서 1000명에. 여러분 역사에 그런 인물이 없어요. 약간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관했던 그 나라 그 시대의 신하들, 백성들은 뭐예요? 그건 인간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을 연호하며 솔로몬을 이렇게 신적 존재로 추앙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지도력이 지중해를 넘어 서양 나라까지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서양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백기를 정말 목숨을 걸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의 지도력을 배우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에서 이렇게 세속 역사에서 보면요, 아주 이스라엘을 짧은 시간에 제국으로 건설한 영웅적 인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볼 때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인도한 패역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한 패역한 왕이에요. 자녀들 나면은 이름 솔로몬이라고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솔로몬의 이 영적 타락의 과정을 보면요, 이게 여자 사랑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는 유독 이스라엘 여자보다 이방 여자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주랑 공주는 다 데려와서 이제 첩으로 삼은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내, 첩, 후궁을 합치면 1000명에 달했다고 하죠. 참.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아내들의, 그 첩의 종교를 존중한다는 취지 아래 그들의 신을 수입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일부 신들은요, 솔로몬 성전에 그 신상 세우는 것을 허락했어요.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데드라인을 넘어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넘어버린 거예요. 왜? 그도 신이니까. 이게 솔로몬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1000번째를 드리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성전은요, 솔로몬 말년에 뭐가 됐어요? 종교 박물관이 된 거예요. 온갖 신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종교 백화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을 바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면서 급격하게 국력이 쇠퇴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고 이제 겉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은밀하게 우상을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전 721년 먼저 북이스라엘부터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시켜 버립니다. 이거를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거든요. 요시야 왕 때. 그러면서 남유다 너는 이걸 보고라도 회개해라 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한 그 죄로 심판받는 걸 보면서도 남유다는 회개치 않았어요. 우리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들을 아수르에서 패망시켰
패망시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보고도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 남유다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지켜보면서 이게 우상 숭배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이 종교 개혁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0년 걸렸다는 거예요. 10년 걸려서 이스라엘 내에, 유다 내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신상 다 제거하면서 성전을 척결했어요.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엄청난 10년이 걸린 이 종교 개혁을요, 거짓 회개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그냥 거짓 개혁으로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요구하는 신앙은 언약 신앙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언약 신앙. 이 언약 신앙은 뭐 모든 종교가 다 그렇듯이 이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형식은 비본질적인 거고 본질적인 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 준수, 뭐 제사, 뭐 우상 제거, 율법에 근거한 삶, 종교 전통과 간섭 이런 거 다 뭐예요? 형식이죠. 그럼 내용은 뭐예요?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누리는 평강이거든요. 평강.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강을 얻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어마어마하게 10년 동안 우상을 다 제거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평강의 길로 안 간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길로 갈 겁니다. 하나님 우상 다 제거한 거로 끝, 회개 끝. 우리 마음은 우리가 가던 길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개혁은 절반의 종교개혁이 있던 거예요. 뭐만 제거한 거예요? 보이는 우상만, 형식적인 부분만 회개하고 내용적인 건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요시아의 실패한 종교개혁을 신호등의 원리로 좀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신호등은 이제 교통 질서를 원활하게 하고 사람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잖아요. 근데 신호등을 딱 세워놓으면 이제 거기에 뭐 파란불, 빨간불, 그리고 이제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 약속이 있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통행하고. 그리고 화살표가 나오면 그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이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신호등은 형식이고 거기에 담긴 이 약속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신호등을 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내용을 무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신호등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빨간불에 그냥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회개가 꼭 이런 거예요. 뭐만 바꾼 거예요? 대혼란 속에서 뭐만 세운 거예요? 신호등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속은, 내용은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평강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회개하고 신앙의 내용을 바꿔서 뭘 묻게 돼요? 평강의 길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길에 들어서 평강의 길을 가고자 하죠. 근데 이 평강의 길이라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아담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신실한 신자라도요, 문득 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일주 본능이 또 발동하면서 그 평강의 길을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또 세 가지 조치를 취하시면서
평강의 길을 이탈한 자를 또 데려다가 그 길로 다시 세우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 동행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그들을 평강의 길로 이제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평강의 길에서 자꾸 이탈하려는 신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취하시는 세 가지 조치가 뭐냐? 첫 번째는 나팔 경고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마음에 주셨던 평강을 몰수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그들이 이 자꾸 세상을 향해 가면요, 장애물을 두어서 그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나팔에 대한 것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4장 5절 한번 가볼게요. 4장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항상 나팔을 갖고 다녔거든요. 나팔을 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나팔을 불고. 근데 이 나팔이라는 게요, 어마어마한 소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가 지금 부는 나팔은요, 전쟁을 알리는 파수꾼의 나팔이거든요. 이 나팔은요, 지금 버스나 트럭에 있는 경적과 맞먹는 한 112데시벨 수준의 그런 소음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큰 트럭에서 누르는 크락션 소리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 두 번 이상 막 들고 장시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막 스트레스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나팔을 막 예루살렘성에서 부는 건요, 이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아주 위해적인 행위예요. 이게 경범죄예요. 경범죄가 아니라 큰 죄예요,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욕을 얼마나 먹었겠어요. 예레미야 쫓아내도 또 오고 또. 아주 그냥 예루살렘에 민폐를 끼치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예레미야는 나팔을 그렇게 불어댔느냐? 지금 남유다가 가고 있는 이 세상 길에 뒤에서 만나게 될 그 멸망, 패망을 경고하기 위해서 계속 나팔을 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길을 이탈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이탈을 경고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설교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또 나팔 소리처럼 정말 힘든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이 평강의 길로 돌아오는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나팔 소리를 들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주었던 평강을요, 완전 몰수해 버립니다. 이게 평강을 몰수한다는 건 내적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장애물을 두어 넘어지게 하는 건 외적 심판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외적 심판보다 내적 심판을 먼저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이 평강을 완전히 마음에서 몰수당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 바로 형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형벌이라는 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공허라는, 마음이 허한 거예요. 공허라는 형벌의 삶을 살게 돼요. 형벌을 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온갖 죄책감에 시달리는 치욕과 수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게 돼요. 두려움의 형벌. 그 외에도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마음에 들어오면서 삶이 좋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마음은 지옥 같아지는
그런 형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평강의 길로 다시 이탈했던 길에서 돌아와 평강의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아예 그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고 넘어뜨려 버리십니다. 6장 21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모든 인생에는 인간의 질주 본능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장애물이 실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넘어짐 또 쓰러짐의 고통을 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애물을 두어 넘어뜨리는 이런 사건들을요,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미련한 자들은요, 영적으로 미련한 자들은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이것을 만회할 묘책을 찾으면서 오히려 질주 본능을 지속하고 더 가속합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받은 피해를 보상하고자 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이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듣고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선회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다시금 평강의 길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전자의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이 미련한 자들을 악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후자의 사람을 뭐라 그러냐, 구원받을 의인이라고 해요. 사람은 처음부터 악인과 의인이 없어요.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 징계의 뜻을 깨닫고 돌아와 다시금 평강의 길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로 여겨요? 의인으로 여겨요. 의롭지도 않잖아요, 사실.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 아니면 이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 막 질주하다가 하나님의 장애물로 인해서 가로막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건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으면서 정말 질주 본능을 가속하는 우매자인가 나는? 아니면 나는 장애물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질주 본능을 멈추고 선한 길을 찾는 영적으로 지혜자인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자기를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7월 29일이죠? 28일이죠? 28일. 참 묘한 날이에요. 제가 5년 전 7월 29일 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제가 홍콩에서 하늘의 교회를 조기 은퇴하고 목회를 조기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온 지 딱 5년 되는 날이에요. 만 5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5년 동안 나는 정말 어떤 길을 걸어왔나 이렇게 이 한 주 돌아왔어요. 제가 5년 전에 홍콩에 있을 때는 한국에 나와서 정말 광야의 출애굽 2세대들처럼 아둘람 동굴의 다윗처럼 정말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정말 평강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모습을 삶으로 보이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5년 동안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5년 동안 평강의 길에 서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평강의 길에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여러 번, 아니
여러 번도 아니고 아마 수십 번은 될 것 같은데요. 평강의 길을 이탈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질주하려고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으로, 나팔과 같은 경고의 말씀으로 저의 이탈을 경고하셨고, 때로는 마음의 평강을 완전히 몰수해 버리셔서 공허케 하시고 수치에 떨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게 하시면서 평강의 길로 다시금 부르셨어요. 그러고도 제가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가 질주하는 그 길에 장애물을 놓아 저를 넘어뜨리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수고와 쉬지 않는 이 일하시는 이 열정으로 인해서 지금 간신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제가 평강의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평강의 길에 서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설치해 놓으신 장애물에 걸려 쓰러지고 넘어질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참 평강의 길로 돌아오는데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말씀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질주 본능, 이 하나님에 대한 패역한 마음이 불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기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강을 몰수당하면요, 내가 이 세상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없는 고아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실상을 알게 되면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게 된다는 거,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몰수당하고 하나님의 장애물에 쓸어 넘어졌을 때, 하나님, 저는 이 세상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없는 고아입니다. 고아의 실존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에게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72